오늘 신명기 30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이란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에 가느냐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부 예배 때 박찬석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요즘 날씨가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인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푹푹 찌는 폭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혀 뜻밖의 그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금방 복음을 영접할 것 같은데, 받아들일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매일 매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생각하게 돼요. 길이라고 해서 다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멸망의 길이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펼쳐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르게 되고요?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의지적인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런 수고죠. 읽어볼까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의지적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일은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입으로 고백하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둔 길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길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누가 대신 선택해 주지 않아요. 이것은 철저히 개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갑돌 씨하고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는 왼수하고 살고 있다, 막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몇 분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항상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은 복 받는 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로또나 복권을 구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다, 백일몽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로또에 당첨되고 엄청난 규모의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슈퍼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을 추적해 보았더니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로또가 당첨되고 복권이 당첨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설계도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일부터 행복하겠대요. 응? 지금은 열심히 그냥 돈이나 벌다가 60대부터 행복하겠대요. 집 없는 분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집도 절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목사가 절이 있을 필요는 없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된다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설계도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크게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의 여정이에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 광야의 여정에서 사는 길은 내 방법, 내 계획, 내 능력도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했습니다. 무려 40년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세요. 우리 말씀 읽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무슨 여정이라고요? 광야의 여정이에요. 광야의 여정.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안 가본 지역도 잘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숙제 내보세요. 목사님, 어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왜 찾아가는지 아세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주소만 기록하면 김양이 그때부터 목사님 100m 가서 오른쪽 가세요. 심지어는요, 제 자동차 내비게이션은요, 녹색 줄을 따라가세요, 분홍색 길 따라가세요, 그런 것도 알려준다. 엄청 좋죠.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낯선 지역을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사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나와야 되는데, 여긴 충청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의 여정에서 사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물론 이 선택은 우리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것도 선택하신 거예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는 1순위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요. 그러나 예배가 2순위, 3순위로 밀리신 분들은 지금 저 동해안 바닷가 가서 헤매고 있거나
어느 계곡에 가서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되고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앞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벌을 받아 세계 만민 가운데 흩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거기서 제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받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모든 나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넘어질 때도 많고요, 시험 들 때도 많고요,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얼굴을 보니까 그래 생겼죠? 그렇지만 뭐 아멘까지 하고 그래. 이런 기습적인 질문에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어. 지금 이수경 거사였지? 아니었어? 어쨌든 뭔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를 하나? 웃다가 잊어버렸네 그냥. 저도 이제 시험이 들 때가 많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마음이 아주 무거울 때가 있어요. 진짜 야, 내가 이 목회 계속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이 마귀란 놈이요 자꾸 저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그 마귀의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뚜기 보면은 여러분, 오뚜기 탁 치면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죠.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아래의 무게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시험에 안 듭니까? 시험 들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또 실수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받아주세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내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돌아오면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주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죠? 은 30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가운데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솔직히 베드로가 더 나쁜 놈입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하게 30에 그냥 팔아먹었잖아.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다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후회하고 죽었습니다.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코바디스 아시죠?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사람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되면은 아주 온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연약한 점도 많고, 참 어떨 때는요 신부님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목사도 장가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집사람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고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중심인 말씀을 붙잡아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너와 내 자손. 아멘.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읽어봅시다. 인가기도의 축복. 한 번 더요. 인가기도의 축복. 아멘. 온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이런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친히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아멘.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진짜 그런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모도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 이쁘냐면은 늘 감사하는 자식이 이쁜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반찬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대충 주물러가지고 내놨는데 자기도 알거든요. 준비가 소홀하다는 거. 그런데 이 남편하고 자식들이 엄마 너무 반찬이 맛있어요 보세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기분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을 미루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 행복하는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한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청종한다는 것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을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 이게 뭐라고요? 청종이란 말이에요. 청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잘 듣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저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당장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자식이 말이요 어깨에 힘이 없고 말이죠, 사흘 피죽도 못 먹은 것 같고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켜야 하는 인생 교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고? 지키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삶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여러분, 이 맹수들이 항상 이 초식 동물들을 노릴 때 어떤 동물을 노려요? 무리에게서 떨어져 있거나 또는 병이 들었거나 다쳤거나 이런 짐승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린 다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를 다하며? 내 마음을 다하며. 뭐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한테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물이 아깝다고 그 씻은 물을 뒀다가 또 쓰십니까? 미련 없이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자꾸 죄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뜻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하죠. 영권 받으시고 인권 받으시고 물권 받으시고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혜원이한테 100억짜리 수표를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남의 얘기라고 아멘 하는 여러분, 혜원이한테 100억짜리 수표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자, 이게 100억짜리 수표라고 칩시다. 그리고 제가 막대 사탕을 준비했다 칩시다. 혜원이가 수표 잡을 것 같아요? 사탕 잡을 것 같아요? 혜원이래요? 왜 그러죠? 수표의 가치를 몰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복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깨진 그릇에 물 새듯이 다 새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소생과 우리 가축의 새끼와 우리 토지 소산을 많게 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다시 기뻐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세는 분명하게 전해요,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되려고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은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늘에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에게 밝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완악한 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며 강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뭐 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렵지 않다.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광야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복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결코 뒤바뀌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